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545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송 후에 김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꺼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태중의 죄인들을 선별하여 주셨다가 때가 되어 저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에 같은 험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살던 모든 일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짚고 모르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을 각자에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몸소 아버지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머리에 주시옵사오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도 있고 육신에 쇠약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버지요 날마다 쇠하여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 초월 창간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가 초월 창간교회와 기도원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어지러운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선교하는 주의 종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기에 부족하면 종들을 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 반상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발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여러 이웃들에게 비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그가 메세를 악한 것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 3절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진짜 믿음,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믿음, 산 믿음. 진짜 믿음, 산 믿음. 진짜 믿음, 산 믿음. 진짜 믿음, 산 믿음. 예, 감사합니다. 이방인 전도에 주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은 걱정과 아픔을 준 교회도 있고 기쁨을 드린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픔을 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 분쟁, 음란 등의 죄악으로 말씀을 일으켰고 갈라디아 교회는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릇되고 어리석은 믿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1장 6절 7절에 의하면 첫째,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요. 둘째,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이요. 셋째,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월 창강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모범된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새 생명의 본질이요 새로운 삶의 핵심 요소요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새 기둥임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즉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 주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뿌리에 해당하는 믿음에 대하여 폭넓게 또한 깊이 상고하며 피차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대신 참 믿음이 아닌 사이비 믿음이 있습니다. 요즘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있지요. 상품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믿음도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믿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만 하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던 자였는데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같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어로 세이버라고 해요. 세이버, 구세주. 자신의 주인으로, 로드라고 합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의 둘째, 의지하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의탁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이죠. 참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그 말을 연상케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 서커스 꾼이 나타났습니다. 이 강 이편에서 저편까지 밧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걸어서 강 이편에서 저편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린 자기 아들을 업고 밧줄 위를 걸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서커스꾼이 군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습니까? 모두들 예, 믿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서커스꾼이 다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그분을 업고 밧줄을 타고 강 저편까지 잘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선뜻 나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어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권위 있는 의사가 처방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죽을 자라도 살리는 명의사임을 믿습니까? 그 환자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그 의사의 처방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고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세 번째,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내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율법적인 의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선적이어서 예수님의 헛된 책망을 받았지요. 하나님께 열심 낸다고 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 혹은 공로를 세우려고 열심 내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다음과 같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음이란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말고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복음을 만들고 내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믿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네 번째, 소망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인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행함이란 사랑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 되고 결국 무너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다섯 번째, 이상의 가짜 믿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사이비 믿음은 모두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자기 신념은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슨 말씀이죠? 성경에서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종종 부부관계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자의 행위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둘째,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나열한 가짜 믿음의 반대가 진짜 믿음이겠죠. 위에서 조금씩 언급했습니다만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첫째,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중에 믿음, 고백,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옵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을 위해 믿음과 고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먼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둘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그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뭐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영접하는 것,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을 여는 이것이 바로 모셔드리는 영접이지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 사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 사귀고자 할 때 주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 그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마음에 영접하는 것 말씀드렸고, 둘째,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믿음은 입으로 인정하고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영어로 confession인데 시인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여, 자신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믿는 바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혹시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참 믿음의 둘째, 참 믿음은 신앙생활에서도
행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믿음에 어떤 행함의 고백이 따라옵니까? 그 첫째, 찬양이 따라옵니다. 찬양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크게 기리고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공손히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 증언을 다른 말로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로보건대 참 믿음에는 찬양이라는 행함이 따라옵니다. 자, 둘째, 어떤 행함? 감사가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이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10명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문둥병자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로보건대 감사하는 고백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며 참 믿음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행위?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성결한 삶이 따라옵니다. 참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은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12절로 건너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와도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음은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어떤 행함의 네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접은 연합으로 나아가며 연합은
동거와 함께 거함, 동행, 함께 걸어감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동시에 내가 주님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 맺음 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음 같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참믿음의 행실 다섯 번째, 참믿음은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너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참 믿음은 모든 근심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참 믿음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노래를 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참 믿음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씀대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참 믿음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라는 말 대신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요 믿음은 순종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열차 안에 시한폭탄이 있어 곧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믿는다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순종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차가 안락하고 기분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뛰어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약이 쓰더라도
그 약을 먹는 순종이 진짜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 심판을 믿는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지시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고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은 구원과 놀라운 기적과 복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7번째, 참 믿음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수반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혼연일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가짜 믿음, 사이비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짜 믿음의 반대가 진짜 믿음임을 생각하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실생활에서도 행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는데 다음과 것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찬양, 감사, 성결한 삶,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한 삶, 의지하고 맡기는 삶,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암 혹은 지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전체에 걸쳐 암다는 말, 지식, 생각, 기억 등의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는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3장 18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짧은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안다, 지식, 기억, 그런 단어가 몇 개 나오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24번 정도 나와요. 참 믿음은 감정에 의한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격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라고 그러죠. 즉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지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적으로 그 구속 사역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둘째,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은 그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영적 선행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먼저 살려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혹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과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나 선행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대로 참되고 순건 같은 믿음으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시윗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여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울 창광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서울 창광교회 오후 예배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2시에 시작합니다. 설교 맡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한번 합시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 이제 전도에 힘쓰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몸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